방금 이스라엘은요, 여리고라는 난공불락의 성이죠. 그야말로 이길 수 없고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벽, 그 자체였던 그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무너뜨린 건 아니죠. 이스라엘은 사실상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슬렁슬렁 몇 바퀴 그냥 걸어 다닌 것밖에 없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린 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가 무너지고 나니까 헛바람이 들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잘해서 잘나서 여리고를 정복한 것 마냥, 자신들이 무슨 전쟁의 신이 된 것 마냥 그렇게 착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이 아의 성을 발견하니까 이스라엘이 뭐라고 합니까? 아유,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그 유명한 난공불락에 석인 여리고를 무너뜨린 사람들인데. 근데 뭐 다 갈 거 있습니까? 그리고 그냥 2, 3천 명만 갑시다. 2천 명, 3천 명이면 되니까 그렇게 갑시다. 하고 가버려요. 이게 문제죠.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저 죽어요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바지가랑이에 붙잡고 매달려 있었는데 마치 만약 이제 일단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잘나서 잘 해결한 것처럼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돼버리죠. 우리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아이성에 2, 3천 명이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아주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자막에는 없습니다만 5절 말씀 보면은 아이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아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몇 명 죽였다고요? 36명. 36명. 뭐 사람 목숨인데 사람 목숨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전쟁이니까요. 전쟁에서 36명. 그것도 2, 3천 명이 갔다가 36명 꼴랑. 36명 죽었다고 정신이 나가버려요. 혼비백산에서 주랭랑을 쳐버립니다. 이게 진짜 실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실력이에요. 이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다면 꼴랑 36명 죽었다고 무서워서 도망치는 게 이스라엘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실력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별거 없는 게 우리예요. 자, 왜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셨느냐? 다들 아시겠지만 아간 때문이죠. 아간 때문에 돕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리고에서 나온 그 모든 전리품들 다 온전히 바치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에요? 온전히 다 버리라는 말이죠. 없애라는 말인데, 그런데 아간이 보니까 이거 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것도 좀 쓸만하고 저것도 쓸만하고, 이거 있으면은 내 인생이 뭔가 뒤바뀔 것 같고, 야, 이 금인데 금덩인데 이거 있으면은, 야, 이거 가지고 있으면은 내 인생이 좀 필 것 같은데, 너무 아까운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몇 개 좀 슬쩍 한다고 누가 알겠어? 하고 슬쩍 해버린 거죠. 아무도 모르는 일 같았습니다.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유혹이죠. 근데 좀 혼자 이렇게 하니까 아무도 모를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혼자 지은 죄인데 그 결과가 뭡니까? 결과는 아간 혼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이 죄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이성으로 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고 36명이 죽고 온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립니다. 아니, 방금 여리고에서 승리했는데 36명 죽고 아이성에서 한 번 패했다고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대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개인의 죄는 반드시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면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아간이 범죄했죠. 아간 혼자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같이 범죄했다. 그런 식으로 취급을 하세요. 어떻게 보면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아니 한 명이 그랬는데 왜 전체한테 다. 군대 가거나 단체 생활하면 그렇죠. 보통 누가 한 명 잘못하면은 전부 다 기합받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공동체로 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져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한 사람의 거짓, 한 사람의 나태함, 한 사람의 그 숨겨진 죄가 현실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의 분위기도 바꿔버려요. 작은 공동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잘못되면 다 그렇게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절망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러자 하나님 위로하시죠. 일어나라. 왜 이렇게 엎드렸니?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을 너가 이 상황이 지금 이렇다. 한 명이 범죄했다. 그것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됐다라고 말을 다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니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아멘. 자, 지금 이 구절,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이 좀 해석에 좀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24절 보면은 이제 뭐 아간만 데려간 것이 아니고 아간의 모든 아들들, 딸들, 소들, 나귀들, 양들, 뭐 모든 재산 다 가져가고 자식들까지 다 아골 골짜기로 데려가서 돌로 치는데 그것이 아간만 돌로 쳤는지 아니면 모두를 다 돌로 쳤는지 여기에서는 이제 학자들마다도 다 의견이 좀 불분합니다. 근데 어쨌건 죄 해결의 방식은 뭐예요? 피 흘림입니다. 죄진 자의 피가 흘러야 돼요. 죄가 드러나면은 그 죄인을 공동체 밖으로 꺼내버리고 제거해버리고 돌로 쳐서 없애는 거예요.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보통은 죄인이죠.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우리 같이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건 똑같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사망을 누가 당하십니까? 누가 당합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죄인이 제거돼야 되는데 죄인은 이제 제거되지 않고요. 죄만 제거됩니다. 죄인이 죽어야 되고 제거돼야 되는데 누가 제거되고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영문 밖으로 쫓겨나시고 죄인들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없애셔야 됐는데 죄인을 죽이셨어야 되는데 이제는 죄인을 살리시고 자신의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 때문에 이제는 죄인만이 아니라 공동체도 그 죄인이 속한 공동체도 결국에는 온 인류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인데 죄로 여기셨다. 왜요?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마땅히 쫓겨나고 죽어야 될 우리가 실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라고요? 내가 짓기 하나님의 의라고요? 이 반응이 나와야 정상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대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을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 죄의 대가는 죄의 삭은 사망이 이미 자명하고 우리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지만 우리 죄 때문에 공동체가 다 무너져도 당연한 그런 사실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그분의 그 죽음의 대가로 우리는 살아있고 우리 공동체가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그 죄를 끊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 죄를 끊어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 죽으셨기 때문에 또 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나는 뭐 계속 죄를 지어도 되겠지.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지. 그런 배은망덕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내 소원 들어주세요.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 내 죄가 여기 있습니다. 내 죄악이 여기 있습니다.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그냥 꾹꾹 그냥 눌러 삼고 아무렇지도 않은 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악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아들을 죽게 만든 죄가 아직도 여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성화시켜 주시옵소서.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거룩할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의 의라고 불릴 만한 합당한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의 회개는요, 한 명 한 명의 회개는 나 자신만, 그 개인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는 그런 힘이 됩니다. 평양 대부흥 사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냥 회개로 시작했어요. 회개. 한두 명이 회개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모두가 회개하고 정말 본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숨기고 있는 죄악들, 내 안에 있는 죄악들 더 이상 숨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난 것 마냥, 내가 잘하는 것 마냥, 내가 거룩한 것 마냥 꼭 하나님 없이도 내가 그냥 잘하고 거룩한 것 마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죽는다. 하나님이 그 손 놓으시면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자각하시고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죄사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이 세상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